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냥 찬양만 들어도 그냥 고요해지고 평온해짐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어린 아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이가, 젖된 아이가 품에 이렇게 안고 지내듯이 이렇게 안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마나 교만해지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갈수록 하나님 품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평안해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뛰쳐나오고 죄 짓고 싶고 교만해지고 싶고 이런 우리 마음의 죄성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단지 우리 마음이 변해가지고 엉뚱한 행동들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우리 내 영혼의 고요와 평온이 늘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은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교만은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라고 표현한 순간에 당신은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도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셨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셔가지고 낮추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잘 감이 안 잡히시면 여러분 비전 출입이나 우리 비전 출입을 할 때는 선교지를 선교하러 간다라고 할 때는 우리보다 못한 곳으로 자주 가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무래도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비전 출입을 가요. 우리보다 나은 곳을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훈련을 내년에는 좀 가까운 곳을 갔다가 그 내년에는 뭐 이렇게 유럽이든 미국이든 가서 보게 돼요. 좀 보셔야 돼요. 갈 수 있으면 가세요. 같이 가시는 참 좋을 거예요. 아이들 교육할 때도 좋아요. 그걸 보고 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어휴, 세상에 좋은 데가 우리나라만 좋은데 우리나라 참 좋아요. 가보니까 좋아. 근데 참 좋은 데가 더 좋은 데가 참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뭐 일주일만 갔다 온다고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알 수 있기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이곳까지 내려왔다는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겸손이에요. 이곳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여기 와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건 더더욱 상상을 할, 만왕의 왕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 자신 구원하시려고 그만큼 우리 위치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면 다 믿을 것 같죠. 하얀 옷을 입고 갑자기 나타나시고 이러면 다 믿을 것 같죠. 믿지 않기 때문에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제물 되어주셔서 우리 죄 사하시고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겸손을 보게 되고 그 겸손을 닮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혈기대로 살지 마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1편은 겸손의 시편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이게 찬송이었답니다. 3대 절기, 초막절, 오순절, 6월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있는 곳으로 올라오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기를, 내가 예배 드릴 때에 나의 교만과 오만이 다 사라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간에 있었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내가 잘못한 것도 많고
다 죄인이잖아요. 남만 죄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죄인이에요. 내가 못된 생각, 못된 말, 못된 행동했던 것들 주님은 아시지요. 내가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것들도 있는데 주님은 아시지요.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1절 2절에 보면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겸손한 자로 살게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평온함을 어떻게 다윗은 표현했냐면 엄마의 젖을 먹고 고요하게 평온하게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된 어린 아이와 같은 아무것도 바랄 게 없잖아요. 그냥 엄마 쳐다보고 있는 게 좋고 그 평온한 그 아이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3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는 것처럼 아이가 엄마의 젖을 바라는 것처럼 그 모든 만족함이 그냥 그 얼굴에 다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땅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돈도 벌어야지, 신문에는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아이들 키워야지, 또 미래에 대한 걱정들, 직장들, 여러 가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내 마음에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분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인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이럴까 저럴까 이런 목자지. 아직 그 일도 일어나지도 않은 거 해가지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이게 다 믿음 없는 행동들의 이게 시조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걸 채우는 거예요. 어쩌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인터넷은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거기다가 비교하게 되지. 수, 규모 이런 것이 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 오만한 눈이라고 오늘 표현이 되는데,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딜 간데 없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할 때는 기다리면 되는데, 그 시간을 즐기면 되는데 지나온 시간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 몸이 쇠하고 뼈가 쇠하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면 모두가 영육간에 건강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세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합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 품처럼요, 그냥 좋은 거야. 평온함이 넘치는 거야. 언제 있었든지 세상 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는요, 많이 알고 적게 아느냐에 따라서 교만해지고 아니면 기죽어 지내게 돼요. 많이 안다? 교만해져. 적게 안다? 저 사람보다 모르네? 기죽어 지내는 거예요. 분열과 싸움이 기다리고 있고, 세상의 이야기, 뭔 얘기, 온갖 정치 이야기, 군사 이야기, 제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분별할 때 그 사람, 특히 교인들은요, 교인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그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고 그 사람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고 오만은 눈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눈만 봐도 알아요. 사람의 마음이 뒤틀리면요, 눈이요, 처음에 한개고 있다가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봅니다. 설교할 때도 사실 다 보여요. 설교할 때 우리 여기는 없지만 저기는 다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 마음의 평온함이 그 눈과 그 마음에 넘쳐나야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로 어떻게 평온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 이야기로 어떻게 고요함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그에 대한 꿈을 가지고 허영심만 많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매진하려고 하다 보고 줄도 빠지게 되고, 동관리도 제대로 한 11줄도 까먹고, 그죠? 전도는커녕 내가 전도를 받아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 교만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눈으로 그 본성을 드러낸다. 교만한 사람의 눈은 이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상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조금만 좀 지혜롭다라고 한다면 교만한 눈을 나타내지 않겠죠. 이걸 숨기려고 하지. 조금만 지혜로운 거죠. 숨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까지 나와요.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반대로 말하면 이 사기꾼의 특징이죠. 내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남의 돈 닦아. 그게 허영심을 다 자극해요.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고 사람의 마음을 자극해서 이렇게 나쁜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이 공명하게 되어져 있어요. 괜히 할 수 없는 일을 크게 하는 거예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말을 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신비롭고 난해한 일을 말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아무리 판단을 해도.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오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감당치 못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감당해보겠다고 기도 안 하고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봐야 일만 더 꼬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혹시 뭐 계획하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그 계획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적어도 작전 기도는 한번 해보시고 주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죠?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인할 일이 있거나 각오할 일이 있거나 돈을 계약할 일이 있거나 집을 사야 할 일이 있거나 뭐 등등의 뭐 많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얼마만큼 기도하고 그 결정을 하게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오만이 나의 재성이 작동하게 됩니다. 다윗의 고요와 평안은 어디에서 왔는가? 오직 주님으로 가득 채운 마음에, 나의 주님이라고 하니까 사람들 잘 이해는 주인님이 더 맞겠죠, 우리한테는.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있으니까 내가 엄마의 품에 안긴 것 같습니다. 걱정 근심이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혹시 잠 못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어떤 분은 꼭 텔레비전을 켜놔야 잠이 오신다는 분이 계세요. 어이구야. 그걸 또 자랑이라고 또 그걸 말을 해요. 텔레비전 켜놓고 자다 보면 새벽 2시에 다시 꺼야 된대. 왜 일부러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지 채우면 채울수록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텔레비전 봐야 되니까. 세상 것으로 채워야 피곤해서 지쳐서 잠을 자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암에 걸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뉴욕에서 한의사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저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무조건 자야 된대요. 이걸 3년 동안 지키지 않으면 3년 뒤부터는 이게 암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왜? 10시부터 2시까지 잠만 자주면 그때는 일찍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잠만 자면 몸에서 암세포를 다 죽이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은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고요함과 평안함이 없더라고요. 기도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본인이 기도해야지. 본인이 하나님 만나야지. 그 시간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교회 한번 와서 바로 잘 걸려. 바로 잡니다. 주님 손잡고 주여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꼭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 주신다고. 그런 소리나, 이게 하나님 거꾸로 사는 인생의 모습이, 축복받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요함과 그 평온함으로 주무시고 건강해지시고, 또 주일날 와서는 또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뢰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이 풍요로운 직책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교수직을 그만두고 남미로 갑니다.
그곳에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빈민가를 돌보고 장애인들을 돌보며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가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셨고 또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그런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나 자신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으로 된다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 보면 돈 냄새가 나. 돈 이야기만 해. 어떤 사람 보죠. 어떤 사람 보면 정치 이야기만 해. 그리고 또 정치도 안 해. 돈도 못 벌어. 어떤 사람은 질병이나 건강, 난 건강해야 돼. 막 건강에 대해서 뭐 비타민 C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약이 없어. 그 건강 얘기만 다 해. 그러면서도 건강하지도 않아. 크리스찬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수를 다 했어요. 방수를 다 하고 나니까, 야, 제가 방수의 달인이 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한테 방수 얘기 다 물어보셨네. 어떻게 하는지. 방수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발라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 액도 비싼 거 좀 써야 되고요. 액도 이게 좋은 게 나와 있어요. 방수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봐요.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제가 누구예요? 목사인데 방수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입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방수가 안 된대. 나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대답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응? 근데 내가 대답을 안 했어요. 얼마나 절제하고 절제했는지 몰라요. 나는 방수쟁이가 아니다. 나는 목사다 하면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그런 형태로 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제가 그 교회까지 가가지고 방수를 해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 집에까지 가가지고 방수해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 목사님이 계시고 그 목사님 하시면 되고 성도들이 하면 되는 것이죠. 목사는 목사답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아멘도 안 하네.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하시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입에서 툭 치면 아유 어젯밤 예수님 꿈꿨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안고 계셨어요. 이런 얘기가 그냥 툭 치면 나와야 되겠죠. 툭 치면 돈 얘기가 나오고 툭 치면 정치 얘기하고 툭 치면 권력 이야기하고 그죠? 툭 치면 그런 얘기만 나온다면 거기서 무슨 예수님을 생각하는 남새가 나겠냐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겸손한 예수님이세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다윗은요, 왕입니다. 바빠도 여러분보다 100배는 바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는 칼과 창으로 싸우던 시대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싸우러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시대에 내가 누리는 고요함과 평온함이 있었다. 하나님 사모함으로 왕이지만 그 겸손한 마음이 그 가운데 넘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왕이십니까? 아니 뭐 군수 정도? 아니 뭐 업장이나 면장 정도? 아니면 이장님 정도 되셨습니까? 그렇게 바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바람,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채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그 평온함과 고요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온함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야 평온할까요? 내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평온할까요?
후자를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만 계속 바라보면요, 아픈 사람은 계속 아파요. 질병 걱정하다, 그죠? 돈 걱정하는 사람은 평생 돈 걱정하다 삽니다. 뭐 다른 문제들 다 마찬가지죠. 문제들마다 그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면 평생 그 문제가 떠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놀라운 일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고 한번 주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그걸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 아니겠어요? 크리스찬의 능력 아니겠어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나요? 참으로 영적으로 겸손한 자, 젖된 아이와 같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잔디를 보는 사람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성도들은 너무 좋다, 푹신푹신하다,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어요. 또 아이들 놀 때 저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일단 넘어져도 안 아프잖아, 그죠? 이렇게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참 좋아요. 그런데 간혹 목사님들이 다녀가시면, 아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 나는 절대로 잔디 안 깎겠다, 시멘트 다 깔아버려야지. 훗날 제가 은퇴하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거든. 우리 잔디 말고 다른 거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뽑지 마시고 잔디 관리 잘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뽑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잘 전해야 되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 옛날에 설교할 때 발 아래 행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날 발 아래 나한테는 무슨 행복이 있을까 보니까 잔디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소가의 교회가 물론 안에 있는 거지만, 영성이라는 게 뭘까? 제가 천주교를 생각해 보면요, 별로 내가 안 좋아합니다. 천주교는 너무 인간의 전통하고 너무 말씀을 짜맞추기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마리아 숭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죠. 그런데 왜 천주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든든히 서서 20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오는가? 이분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그 본질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수도원 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천주교를 붙들고 있는 영성이에요. 이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천주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장소가, 기도하는 힘을 따로 만든 거예요. 이게 수도원의 영성. 목사님들도 들어갈 수 있고 보통 평신도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나 거기 들어가면 그 룰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 친구가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다가 너무 공부가 안 돼가지고 강원도 어디에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한 달 있고 나왔는데, 안 그래도 야외인 친구가 반쪽이 돼서 버스에서 내려고, 니 우찌래도 수연아, 니 우찌래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를 푹 안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거기 가나 봐라 이러면서, 다시는 거기 가나 이러면서 다시 공부를 했는데, 그 힘으로 공부를 하면 내가 못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7급 그 해 합격을 했어요. 지금 한 5급 공무원 됐겠네요. 그냥 합격됐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우리 한국의 영성은요, 너무 이렇게, 죄송해요, 노동을 너무 많이 시켜요. 그러나 실제로 수도원의 영성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식사까지 마련하는 대침묵 시간이에요. 12시간의 대침묵 시간이 있어서 내 입술은 하나님께로만 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아침 식사 후에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침 시간은 책을 보거나 하나님과 관련되는 서적을 읽어요. 오후 시간부터는 노동을 해요. 밭을 일구고, 특히 수도원에는 포도가 많으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서, 우리 세계 최고의 포도주는 수도원에서 나오는 포도주예요. 로마에서 나오는 포도주가 최고의 포도주, 그걸 갖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 시간은 저녁을 먹고 난 다음부터 다시 대치묵 시간을 들어요. 하나님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시간부터는 자유시간을 가지면서 책을 보고 잠자리에 기도하다가 듭니다. 또 새벽 기도 일어나고, 그걸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능력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소가의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수도원 영성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면 일을 해야 되고, 일어나자마자 새벽 기도 해야 돼요. 새벽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있어야 될 노동이 있고,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 이게 혼자 사는 수도성의 모습만 그렇게 지내라는 것일까요? 왜 그런 일의 주안점은 뭘까요? 하루를 지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내 마음에 가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 주님, 내 마음에 평온함을 채워주시옵소서, 고요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세상의 어려움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세상의 아픔과 고난으로 그거보다 고생스러운 거 없어요. 그거보다 신경 쓰는 거 없고 그거보다 머리털 빠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함과 평안함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2000년 동안 피스예요. Peace in Christ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화가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주님 안에서 그 평안을 가져요. 여러분 가정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결 교회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바랄 때 그 모습과 그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나라도 잃고 온갖 고생 다 했고 자식도 잃고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도 생겼어요. 그게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살고 싶습니다. 노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축복 아니겠어요? 이사야 46장 4절 말씀 공독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자로 서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지나갈 때 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젖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품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냐? 너희가 노년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품고 업을 것이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뭘 채우고 있는지는 잘 모르나 문제 바라본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채우면 이 나라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들도 바뀌어 나갈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자녀들한테 잔소리하고 싶을 때 한번 주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 아이가 이런 짓 하는데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기도 안 하고 잔소리 해봐야 우리가 잔소리로는요 또 그 반대되는, 너 공부해라 하면 공부 안 하고요, 제발 공부하지 마 하면 공부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맨날 공부하지 마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정말 공부를 해. 공부 좀 하지 마. 야야 공부하지 마. 아빠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은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채우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라, 이것으로 채워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고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를 품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평안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요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기업과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직장 위에 주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도 참 복잡한데 주님께서 그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분열에서 아버지 하나님 화합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이제 말세로 준비해가는 여러가지 징조들이 보이지만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 시선이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